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차 특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면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지요. 아마도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던 그 영적인 대전투일 겁니다. 엘리야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던 건데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열왕기상 1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후원자였던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는 그만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는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는 이제 그만 자신을 죽여달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시장기도 면하게 해주셨고요.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직후의 기록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를 노래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이상하게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까짓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할 만큼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그가 이렇게까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애타는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이 엘리야의 안타까운 고백,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갈멜산에서 얻은 승리의 기쁨을 너무나 쉽게 빼앗겨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똑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똑같진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이 믿음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만큼은 성도들 간에 대동소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동역의식이 싹트고 서로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인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에 급급한 것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제게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던 때 만났던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그 자매가 한 형제와 이제 교제하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자 이 자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하는 형제가 초등학교 이 교사였는데 집안에서 이제 형제들도 많은데 장남이었고 아버님을 대신해서 가장처럼 식구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가정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부채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형제만 보면 신앙도 좋지요, 성실하고 또 잘생겼어요. 신랑감으로 좋은 점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그의 배경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결혼해서 그저 생고생만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온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건축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있는 동료에게 속사정을 털어놓고 의논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왈,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너 그 집으로 시집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이야. 정신 차려. 직장 동료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똑같이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니까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로부터 믿음의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딸에는 믿음이 좋은 듯이 보였던 당시에 리더를 하고 있던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얘가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너 그 집으로 시집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 끝이야. 정신 차려. 직장 동료에게 들었던 말을 신앙을 갖고 있던 친구에게 그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자매가 결혼은 둘째치고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지? 이거에 이제 빠져들어갔고 고민을 거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마침 그 주간에 전할 말씀이 이 자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이야기를 다시 나누자 그렇게 돌려보내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청년들 중에 그 친구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듣고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자매는 아주 기쁘게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신랑 형제가 새벽용사예요. 새벽용사. 신혼 초부터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아내 차마 깨우지는 못하고요. 참 좀 나쁘끄럽긴 한데 아니 왜 많은 부위 가운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꼭 발을 붙잡고 자기 마누라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 혼자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자매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자랑하는 거지요. 그때 자기에게 그 조언해 주었던 그 자매에게도 자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이 자매가 고민했던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 친구 역시 실족할 위기를 만났던 겁니다. 만일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그 자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요, 하나님의 식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식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의 연륜,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한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때 서로 안에 동역의식이 싹 트는 거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식이 함께 우리의 공통분모가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엘리야의 고민이 뭔가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심히 달려오면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게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남아있던 힘마저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린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싫어졌습니다.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간교한 이세벨 여왕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다 싫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짐 벗어버리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얼른 가버리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홀로 남았다는 이 고독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엘리야의 결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속상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저 넋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호렙산에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호렙산에 이르러서도 엘리야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거센 시험들이, 더 거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 안에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흔듭니다. 흔들고 또 흔들고 흔듭니다. 그 흔듦 가운데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가 체험한 남다른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가 체험한 남다른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게 된 과정이 아주 흥미로워요. 먼저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 불어왔습니다. 엘리야는 옳거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진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는 태산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싶은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그 불길마저도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그 상황 속에서 들렸던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때 엘리야가 듣게 될 음성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제가 설명했던 상황들을 전제한다면 이 말씀 한마디는 엘리야에게 서광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생각,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방의 우상인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결단코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직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밝히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7,000명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저 막연한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외치는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만사가 다 귀찮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버리는 게 더 속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든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앉는 것은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자리에 나온 새벽 용사들이요 적어도 우리 한 가지만은 꼭 합시다. 그것은 이 시간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의 음성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해야만 오는 자금도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그러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기보다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비슷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요.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정녀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를 거 없어요. 마리아는 곧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주님의 여정이 되기로 결단했지만, 천사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순종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조롱과 멸시뿐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도 믿어주지 않는데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마리아가 그 마을 사람들의 모진 험담을 뒤로하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엘리사벳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자기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려고 이제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기 가면 혹시라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기대는 감사하게도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그녀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어서와 사랑하는 마리아, 그동안 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파하지 마.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멋진 도구인 마리아야,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벳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은 엘리사벳의 말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리아의 그 상한 영혼을 관통합니다. 그녀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울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마리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지는 거예요. 그녀는 기쁨에 겨워서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마리아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이 노래는 수세기 동안 마리아의 송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으로 교회 안팎에서 널리 불리는 성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다른 거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목숨도 집어던지고 싶은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합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는 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읍시다. 그리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으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엘리야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